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안에 들어오셔서 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높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다들 좋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풀리고 해가 질 때 이제 노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좋은 날씨들 또 바람들을 느끼면서 감사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의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가지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올드스쿨 찬양이죠. 저도 찬양을 묵상하고 하면서 되게 이 찬양을 하면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 다음 찬양도 고전 찬양이거든요. 함께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와중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던져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흔들리고 꺾이며 한없이 나약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탓하며 저희의 시선이 주님과 멀어진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모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들은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도 있고 삶에 지쳐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든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더욱더 큰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통해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학기 목장이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섬겨준 목자들과 부목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새로 섬기게 될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 받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진행될 LT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섬기는 것이 저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걸 계속해서 인지하며 그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디모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켜주실래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시다. 7장 59절에서 60절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참 너무 좋았죠 이번 한 주. 와, 너무너무 춥다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여운이 저는 며칠 동안 한참 가시질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성령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을 계속 듣기도 하고 또 흐뭇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라. 우리가 엘리에셀 찬양팀 커넥트 워십에 함께 하나 되어서 뜨겁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전주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줌으로 모였었죠 우리가. 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친구들도 또 함께 같이 인사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이 참 많았던 그런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우리 가을 학기 우리 혜림 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학기가 너무 빨리 가요.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마 올해 거의 뭐 가을까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가면.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성령님이 일하심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우리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면접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 면접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 신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정설에 의하면 그때 만약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떨어뜨린대요. 그럼 1년 동안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또 다시 1년 동안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그런 교수님이었. 근데 제가 그 교수님이 딱 걸린 거예요. 면접 때. 아니나 다를까 이 교수님께서 세 분 교수님 중에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잖아요.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면접하고 나중에 합격을 했어요, 신학교를.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질문이 막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 진짜 만약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간혹가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일이 3.1절이죠. 이제 106주년 3.1절인데 1919년 3월 1일 당시에 우리 많은 선조들이 탑골 공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퍼져 나갔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3.1 운동을 주도했었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뭐 민족 대표자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많은 학생들, 또 젊은이들, 어르신들 중에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해요. 또 교회가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피와 땀과 죽음과 헌신의 씨앗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들의 그런 공로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유교, 불교 이런 종교권에 있는 나라인데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끔 마음속에 한번 물어봐요. 사역이 느슨해질 때라든가, 때로는 제가 가졌던 소명이 흔들리고 의심스러워질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곤 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죠.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스데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많이 들어보셨죠? 스데반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빠지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서운했을까?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지금 구제를 잘 받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으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초대교회 당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사람들은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거처를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꼈겠죠. 예를 들면 새 가족이 많이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 그때 사도들이 행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다른 사역들, 예를 들면 뭐 행정적인 사역들, 이런 구제 사역들, 뭐 선교 사역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위임하자, 분담하자, 팀 사역을 하자라고 하여서, 그래서 뽑힌 인물이 바로 7명의 집사라고 합니다. 사실 집사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온 무리가 그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7명이죠. 자,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아요. 스데반이 예를 들면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어떤 지파 사람이고 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전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스데반의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신뢰가 가는 사람의 의미도 있겠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성령이 가득했던,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시선이 자신을 가득 채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6장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인도하였던 이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해요. 권능.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죠. 권능. 권능이 뭐라면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그러죠. 디나미스, 파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 파워가 있는 사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니까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그러면 스데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겠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이었겠죠?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스데반을 보면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는 철저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 이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땅의 것에 너의 관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그때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이세요. 1969년도에 미네소타로 오셨더라고. 69년도에 여러분 이민을 오신 거예요. 대학을 마치시고 결혼하시자마자 미네소타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남편분께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께서 돌아가셨는데 황성숙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사시다가 잠깐 여기
네브라스카 쪽에 잠깐 계시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오셔가지고 80년도인가 30년 가까이 지금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디모데도 몇몇 지체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태양에너지 회사예요. 태양에너지. 제가 그래서 그 장례배를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장례배 설교를 이제 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집사님의 삶이 정말 조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께 나눴던 것처럼 늘 하늘의 시선을 두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였냐면 태양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태양을 꿈꾸는 태양 에너지. 그래서 저는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시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남편 집사님을 한번 디모데 모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좋은 또 여러 가지 리더십적인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초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래요. 면류관.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스데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면류관 스데반.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스데반을 가만히 두질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스데반이 주장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과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15절에 참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누가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냐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쟁을 벌이면 어때요? 사람 얼굴이 벌게지면서 인상이 막 쓰면서 이렇게 좀 약간 지몬미잖아요. 사실은 그런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천사 얼굴처럼 보여졌다. 왜 그랬을까? 저는 앞서 나눴던 그 충만함이 있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그는 그 논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충만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굳이 많이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는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을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그런 스데반의 설교예요. 설교. 앞서 논쟁했던 사람들과 벌였었던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간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문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긴 설교문 중에 하나예요.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많은 반대 무리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고소에서 비롯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인 모세를 모욕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앞에서 했던 설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누가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중벌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욕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죽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전하는, 그들과 논쟁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는 결코 모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라는 게 스데반이 전한 핵심이었어요. 반대 무리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너무 볼품없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반대를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하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라고 주장하였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죽였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하나 더 죄목을 추가합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추가해요. 율법을 모욕했다,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율법을 붙잡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사실 또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무조건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이었었어요. 성전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했어요. 먼저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데반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모욕했다고 선포하는데, 자, 이 설교문 중에서 7장 51에서 53절 말씀을 보시죠. 스데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야, 스데반도 참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지금 막 분에 가득 차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그 율법주의를 스데반은 부수는 거예요. 또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데, 7장 48에서 50절 좀 보시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편재하시는, 전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신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스데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러나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을 보면 길길이 날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말씀이고, 이를 갈게 되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다 돌을 던집니다. 7장 59절에 60절 보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7장 이제 53절부터 8장 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실 건데, 그때 스데반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시선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요.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만 던졌겠습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그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봐보세요. 저는 참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는데, 또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선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스데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섰을까?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신학교 교수님이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구나. 순교하셨구나. 이게 다일까요?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스데반은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는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순교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였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그 에스더와 같은 마음처럼 그에게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초기 한국교회 성장하는 그 발판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자가 그때 제가 면접했을 때 세 분의 교수님 가운데 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도 참 그래서 솔직히 그때 면접 보면서 면접관이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걸려도 이런 분들만 걸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그 우리나라 일제 시대 당시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던 분이에요. 신사 참배가 뭐냐면 당시에 일제 시대에 일제 국왕 왕에게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하는, 절하지 않으면은 옥에 가두고, 그게 바로 신사 참배였었어요. 굴욕적인 거죠, 굉장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을 비롯해 신앙인들이 거기에 굴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옥에 갇히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 앞에서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예수의 양 주기철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들이 그 목사님에게 했던 고문 중에 어떤 고문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입안에 이렇게 혀를 빼서 담배 연기를 입속에 집어넣고, 또 손톱과 발톱을 다 빼버리는 고문도 있었고, 머리털을 잡아서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머리가 부서지라고 돌바닥에 부딪히는 고문도 있었고, 두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꾸로 묶어서 기둥에 매달리게 하고 몽둥이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내리치는 이런 고문들이 있었대요. 너 왕에게 왜 절 안 해? 절해. 이런 고문을 했었던 것이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다 당했지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고문이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부인, 자녀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욕과 그 고문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괴로웠었다고 해요. 그러나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47세의 나이로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고문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복음 앞에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겠죠.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겠죠.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겠죠. 죽을 각오로 덤비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마인드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앞에서 순교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과연 복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우리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인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뒤이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긴 할 건데 더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버려요. 사도들을 제외한, 사도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졌겠죠. 유대인들의 감시가 더 심해졌겠죠. 그 결과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 지방으로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본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몇몇 있군요. 홍대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홍대만 가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홍대에서 진짜 가깝거든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던 세국 정책이 있었잖아요. 외국의 문물을 반대했던 흥선대원, 이런 역사 시간 국사 배운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랬었던데, 그걸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분들의 묘가 바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갔었는데, 이제 여기 묘지를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 순례를 해보면은,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이지만 묘지 곳곳에 보면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 보면은 딱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어린아이 무덤 같아 보여요. 딱 봐도 보면 나이가 이제 겨우 7살, 8살, 아마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같이 옆에 묻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이 미국이라는 이곳에, 이 좋은 편안한 곳에 살면서 왜 그 척박한 땅에 한국으로 왜 왔을까?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세워지고 뭐 이화여대도 세워지고 이런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분들의 이 피와 이분들의 땀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이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이 썩어 열매가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복음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된 스테반 집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지금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에 우리도 빚진 자들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찬양이 빛을 비추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가을 학기 이제 목장을 종강합니다. 지난 6개월간 가을 학기 목자단 정말 많이 수고 헌신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매주 주일마다 목장 성경 공부를 함께 같이 나누며 우리 목자단과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6개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목자, 부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또 기도가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해요. 제가 목자단 이렇게 늘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벌써 온 지 꽤 돼서 이번이 이제 9번째 목자단이었고 이번이 이제 돌아오는 목자단이 10번째 목자단인데 저와 함께하는 그때마다 목자단을 이렇게 함께 세울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늘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정과 형편을 보면은 우리 다 목자단을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목사님도 잘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사실 우리의 몫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드려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해 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니? 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나눠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 간증이 지금까지 우리 목자단과 제가 9학기, 10번째 학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 목자단과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같이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목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디모데 안에서 목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자는 가급적이면 했던 사람 잘 안 세우려고 나름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계속해서 세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목자단이 지금까지 거쳐갔는지 모르는데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번 봄 학기는 총 8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학기는 9개 반이었다가 이제 1개 목장을 줄여서 8개 반으로 가는데 조금 더 인원들을 조금 더 한 목장당 인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목자단을 섬기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같이 또 한 학기를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마지막 가을 학기 목장을 여러분들도 마무리하시잖아요. 지금 그 목장에서 함께 같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서로 함께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봄학기를 같이 함께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좀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미랄이라는 찬양, 미랄이라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 가사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정말 피와 땀을 흘렸던 그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을 주 영광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나 뭐 주기철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보면 나랑은 너무 먼 사람 같아라고 혹시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을 그어버리시지는 않나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가 뭐 순교하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앞에 과연 물러서지 않는 사람인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미랄이 썩어야만, 미랄이 사실은 나는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야 충만하는 건데, 충만이라는 게 나는 비워져야 그 안에 충만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물러섬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귀한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의 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또 다른 우리들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또 가을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학기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의 땀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 귀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참 부담스러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또 3.1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동안 잊혀져 갔었던 우리 그 숭고한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을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고 섬긴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부목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기도로 인하여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를 녹여 하나가 되고 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음성 따라 함께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족함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려 서로 안아줘요. 함께 할 때 더욱더 커져가는 기쁨 안에 하나가 되고 슬플 때에 가장 먼저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아멘. 아, 감사합니다. 수은 목장 고마워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봉헌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은 목장이 마음을 함께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지쳐 있고 힘들 텐데 지혜를 주시고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잘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의 계절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가 40일간의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광고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계속 광고한 것처럼 오늘로 가을학기 목장이 종강합니다. 이번 9개 목장이 이렇게 이번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었는데 우리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 광고를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난 학기 동안 너무나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함께 박수로 우리 공동체 마음을 담아 사랑의 박수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그렇죠? 이제 봄학기 목자단이 새로 세워졌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총 이번에 8개 목장입니다. 그래서 에블린 자매 그리고 충만 형제가 이렇게 한 목장, 민규, 하연
준석, 현욱, 아란, 광준, 예준, 하영, 지훈, 희호, 우림, 호재, 한수, 우정. 이렇게 8개 목장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목자단을 구성하면서 절반 정도 되는 목자들은 직접 자원했어요. 와,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마워. 스스로 목자로 자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남은 또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권면하는 가운데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같이. 그리고 부목자들도 여러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LT가 있는데 1시 반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 광고 뒤에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이번 주일 1시 반부터 5시까지고 교회에서 모입니다. 임원단, 봄학교 목자단, 그리고 커넥터 워십입니다. 리더십들이죠.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이 시간을 무엇을 하냐면은 저와 같이 함께 봄학기에 대한 사역 비전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는 소통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목자단은 또 목장도 함께 같이 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시면 개강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매 학기 시작하면은 개강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로 하기로 했어요. 이유인 즉슨 우리가 주일, 보통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더니 주일날 주로 교사라든가 또 성가대원들이라든가 이런 지체들이 만나서 좀 사역에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일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좀 늦게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 마치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간단하게 같이 저녁 먹고,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조금 일찍 저녁 먹고 나서 한 8시, 9시 정도쯤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좀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캠프랜드십, 우리가 작년 봄에도 갔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 정도 되고요. 주제는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달 전에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케줄을 잘 여기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 광고를 보시면 아울러서 그래서 봄 개강 수련회를 위한 인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인원조사가 동시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2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련회를 참석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 2번째는 이번 단체 티셔츠를 수련회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드릴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수련회 티셔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서 그 티셔츠 사이즈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신청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글 폼으로 이미 나갔으니까 늦지 않게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련회는 다 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가서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번에 3월 9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주일 예배 1부, 2부 마치고 펀드레이징을 좀 우리 교회 KM, EM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을 비롯해서 좀 인원들이 좀 더 필요해요. 지금 그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수련회 좀 약간 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원단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회비를 걷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회비를 걷지 않는 거는, 수련회 회비는 걷지만 디모데 회비를 걷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좀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좀 해가지고 재정적인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임원단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라운이랑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좀 답례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1부, 2부 예배 마치고 아마 상자를 들고 구석구석에 다 서 있을 거예요. 우리 디모데가 도와달라고 불쌍한 표정으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아시겠죠? 내가 좀 불쌍한 표정으로 같이, 저도 제가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서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함께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형제에게 좀 문의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7번째,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부활절을 준비하면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40일간의 기간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절기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짜인데 시간인데 우리도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예배 교회적으로는 수요 예배가 항상 있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7시 기도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되신다면 뭐 평일에 어렵다 그러면 토요일 새벽 기도 정도는 우리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면 같이 함께 아침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맛있는 아침도 주시거든요. 아침도 먹고 그리고 끝나고 가지 말고 저랑도 잠깐 나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 8번째 광고부터는 우리 충만이. 네, 안녕하세요. 사도에 많이 나오는 이충만이라 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7시에 무스타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특별히 다음 주 금요 성경 공부 끝나고 예배실에서 짧게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2025년도 미디어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원종호입니다. 디모데 어제랑 오늘 5시까지 해서 저희가 수표를 받았는데 투표 결과 31.7%.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데에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태영이랑 한영이 송태영 형제랑 송한영 형제 형인데요. 한국에서 좀 한동안 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주일 예배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다가 이번 주에서야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말씀은 안 드렸네요. 제 이름은 송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훈 형제님 등반하시게 되셨습니다. 앞에서 키트 받아주세요.
유기농 목장으로 오늘 가시게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동그라미 만들까요? 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학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KM에 있는 목장으로 가시는 우리 부부 지체들이 좀 있어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 같이 함께 인사하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한테 몇몇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또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오케이. 자, 좋아요. 인사했잖아. 그지? 또 나왔네.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원 형제 윤선 자매가 우리 잠깐 저번에 살짝 인사하긴 했는데 이제는 또 정식으로 가는 건가? 그런가?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잘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귀한 지체들 있는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상원이 또 윤손 자매를 우리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이제 KM 목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귀한 사랑으로 섬겼던 이들의 마음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디모데의 귀한 시간들이 이 귀한 부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귀한 추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상원이 또 윤손이 부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학기를 또 맞이하고 지난 학기를 정리하는 오늘 귀한 종강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발걸음 위에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잠깐 앞에서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죄송. 그 펀드레이징을 위한 좀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렇게 좀 한번 좀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잠깐 혹시 괜찮으시면은 나오셔가지고 잠깐 이것만 후딱 들고 찰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십팀 제가 광고가